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 재앙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열 재앙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열 재앙을 좀 살펴보면 첫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많아져서 또 악취가 나는 그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가 돼서 많아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생겨서 또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 생겨서 고통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그리고 열 번째 장자가 죽었을 때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들이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그 심판들을 내리셔서 했을까? 어제 그 열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열 재앙까지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열 재앙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 가지로 계획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술할 때 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펴서,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그 손의 권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재앙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강한 손으로 친히 계획했던 그런 의지를 갖고 했던 그런 심판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재앙이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아론이 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면에서 이것은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중에 하나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신으로 표상되는 나일강, 또 개구리, 그 다음에 생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습. 애굽에 이 당시에 한 80, 고고학자들이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믿던 신들이 한 80가지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힘센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힘센 신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그 나일강이라든지 그 육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의도된,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10가지로 표현하셨을까? 10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계명을 주셨는데 몇 가지를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10처의 연어의 비유, 10달란트의 비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몇 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10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10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 꽉 찬 이라는 의미, 완전 이렇게 꽉 찬 전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로 계획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에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된 열이라는 숫자와 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3331 구조라는 세 그룹으로 나눠지고 마지막 하나는 장자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 333의 이 9가지 재앙은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이 그렇게 내렸던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0째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친히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그룹에 나타난 이 재앙은 피, 파리, 우방은 다 아론이 아침에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일으키고 얘기했던 것이 첫째 재앙, 첫째 그룹의 재앙은 아론이 그 모세에게 전해 들은 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와 둘째 그룹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고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셋째 그룹부터는 이제 뭐예요? 예고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많아지고 흑암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누가 다 알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내서 피 같은 것도 만들고 개구리도 이렇게 모이게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술사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에게 주신 기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일어난 이 직접 재앙인 장자 재앙은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제안을 주지만 이제 10번째 제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접적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로도 뭐였다고 그랬죠?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 신의 아들 다음에 왕이 될 그 장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잡아주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죽고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원망을 하니까 바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그 노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제발 가달라고 하면서 뭘 줘요? 금은 보화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회개할 기회와 그리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애굽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도 취하시는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둘씩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재앙은 두 가지로서 이렇게 묶일 수 있는데 첫째 그룹은 피와 개구리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 하리 그들이 숭배했던 하리 신. 그 다음에 이 모기인지 뭐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사람을 무는 그런 것도 신으로 숭배했었는데 그 생물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제 악질과 독점. 짐승에게도 나타나고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병에 관련된 그런 그 재앙을 경험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 재앙인데 우박과 메뚜기는 뭐에 영향을 미쳤죠? 식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일강은 뭐예요? 풍요를 갖다 주는 어떤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잖아요. 이 강이 있어야지 그것을 또 젖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강 주변에 어떤 문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풍요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숭배했고 이 개구리 같은 것도 그런 어떤 다산과 부흥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신이 돼서 우리한테 그런 어떤 혜택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이나 생물이나 또 질병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물이나 간에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째 그룹은 흑암. 신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힘센 신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태양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썬데이가 왜 썬데이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썬데이였어요. 그래서 태양신에 관련된 그 숭배 사상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 동양권에는 이 달에 관련돼서 그렇게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양에서는 태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했었는데, 그리고 바로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태양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두움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죽음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둘둘둘둘둘 이렇게 되는 이 구조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누게 된 구조 중에 하나는 이 땅과 하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다섯째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중에 첫 번째는 나일강이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올라가서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이가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파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서 일어난 재앙들이고요. 하늘에서 시작되는 그런 재앙들이 6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인데, 그래서 이렇게 10재앙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자 재앙에 대해서는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10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의 왕을 꼬꾸라뜨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10번의 재앙을 주신 이유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10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은 사람들은
같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와서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바로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일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그 재앙을, 그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보장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재앙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재앙을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0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 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린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경험들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